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마음의 어떤 탄식과 애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를 해보면, 근데 어떤 기도는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먼 나라의 어떤 이야기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고통이나 아픔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중보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게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또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애통하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저 우크라이나 땅에 죽어가는 군인들, 생명을 잃는 사람들, 아프리카 열방에 고통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은 이 하나님 피조 세계의 그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우리가 성경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탄식에 대해서 그것을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놓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탄식을 놓고 내가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자 아니면 이게 힘들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탄식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귀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우리 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탄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셔요. 모든 이 피조세계와 관련돼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관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귀한 기도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이 중보기도 할 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맡겨진 영혼들, 우리 교회, 뭐 우리 SP로 지금 우리 SP에 찾아온 우리 청소년 학생들,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 어린 청소년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SP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기도가 말로만 영혼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의 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게 중보기도자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마음이라 이것이 마음이라.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야 되고 그걸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이 그게 투자되지 않으면 이게 그런 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인간의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아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열방의 저 백성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번에 SP에 찾아오는 이 많은 전국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저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이런 세상과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막 나의 그런 필요들을 알아내는 것도 기도 맞습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식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권능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놀라운 이 응답을 체험해요. 기도의 응답이 나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 이거는 도저히 나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이루신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능력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권능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여러분 모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응답의 기적을 체험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셔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나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저 우크라이나 열방의 전쟁을 있는 땅을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하나님 응답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확 넓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지 중보기도를. 중보기도를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자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꿈을 넓게 가지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탄식이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넓은 여러분 영역을 넓히시고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의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놀라운 여러분 복음의 이 확장의 역사인데,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이 사건 가운데 이 고넬료 10장에 나온 이 사건이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딱 가르는 이 홍해 갈라진 사건 같아요. 드디어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이런 타이밍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넬료 사건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 9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말이 고넬료 10장 1절 딱 나오기 전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을 이제 만드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라 이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아주 1등인 이 최고의 그 우두머리와 같은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거는 이 흐름상 이거는 아주 이렇게 흐름을 깨는 얘기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얘기예요. 이건 고넬료 사건 뒤에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9장 고넬료 사건을 나오기 전에 9장에 탁 나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언급이에요. 누가의 표현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9장 43절이 고넬료 사건 앞에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흐름 자체가 이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때 이거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지리적인 확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지리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이런 그 사마리아 민족에 대한 적대 감정,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이런 적대 감정을 깨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이방인에게 이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전혀 섞일 수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지리적인 확장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이런 구도로 나간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누가는 지금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이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람들의 생각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복음을 막는 그 장벽들을 깨버리는 이런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권능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장벽을, 견고한 장벽, 아무리 해도 깨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들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가치관, 생각,
이거를 성령께서 깨버리는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그거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사람들의 그 견고한 진을 깨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가 지금 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냐, 왜 성령이 권능이시냐, 권능이 도대체 뭐냐?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뭐냐?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핵무기, 파워, 핵무기다. 그런 파워를 가진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이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다 무너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권능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깨버리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인이나 주변의 직장 동료들,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전쟁의 상황들 다 보십시오. 사람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이 가치관, 신념, 가치체계, 사상, 이게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이런 종교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 전쟁,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이 동방 종교회와 서방교회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으로 종교적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 서로 싸우는 이 객관적인 전쟁의 상황도 모든 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이념이 여러분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냐 이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 설득해 교회 다니라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을 깨버리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성령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 능력이 임하시면은 사람들의 모든 견고한 진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너희들의 삶의 가정과 삶에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이런 권능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게 여러분 뭐 고넬료가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그 고넬료의 어떤 자질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질을. 물론 고넬료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굉장히 이제 경건한 사람이고. 근데 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는가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는 이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교에 거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구제 사역하는 것도 유대교에서 굉장히 이제 해야 되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 이런 말도 그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드리는 어떤 회당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모임에 회당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아주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약간 기독교적인 뉘앙스보다는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어떤 율법에 아주 충실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왜 찾아가셨느냐? 이 사람은 할례는 안 받았지만 할례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다른 율법 지키는 거는 그냥 해도 할례를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고넬료도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거의 속한 사람이고 동시에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런 흐름,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야, 이 사람에게 지금 임하셔야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이 사역과 이거를 하시려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경건한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에게 찾아가신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 이것이죠. 고넬료는 뭐 자기가 하나님 뭘 알았겠습니까? 성령님 뭐 이런 거 몰랐죠. 단지 그냥 유대교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에게는 매력적인 종교로 느껴져서 거기에 이제 참여했고 유대교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들어갔지만 아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고넬료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고넬료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은 분량이 이 고넬료 얘기가 많이 나오면 11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누구를 찾아가라. 하나님이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시는 고넬료의 이 기적의 역사. 이거는 여러분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도로 쓰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꼬꾸라지게 만드셔가지고 눈을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적인 언어예요. 상달되었다는 말이 이게 장소 이동을 말하는데 위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레위기 말하는 이제 번제 같은 이런 걸 말하죠. 이거는 베드로가 뭔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그런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거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 사람을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넬료를 찾아가신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기도는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넬료의 작은 기도,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이 고넬료가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적인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고넬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교를 넘어서서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증거되지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고, 성령께서 지금 이 고넬료가 그 가정과 자신의 기도, 경건한 삶을 통한 그 가정의 그런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거기에 찾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날 이 전 세계적인 이 복음 전파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그 작은 이 삶의 기도와 그 가정의 경건한 기도의 모습이 사도행전과 이 열방 가운데 어떠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기대가, 그 기대가 어느 정도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그 크기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기도의 기대를 좀 더 크게 잡아야 돼요. 크게 잡아야 됩니다. 너무 좁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만 아등바등 여러분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뜻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요청에 너무 갇혀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크게 넓게 넓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열방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 그 한 가정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크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복음을 전하신 그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권능, 인간의 모든 장벽을 깨버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확신하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SP 오늘 청소년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